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막바지에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렀었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울의 핵심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기에 아무래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질까 염려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염두했던 것은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훼손될까 봐 바울은 크게 염려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둘 중에 한 사람을 남겨두고 마게도니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와 디도 중에서 누구를 남기고 떠나야 했을까요?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달란트를 잘 살려서 이 사역을 배치하는 것도 목회자의 참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디도는 성격이 강하고 또 인내심이 강하고 돌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 두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거칠고 이 완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디도를 남겼는데, 반대로 디모데는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심한 편이다 보니까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바울이 염려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약한 성격과 체질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충직했으며 무엇보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될 것을 염려했던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기는 것이 더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그야말로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를 20대 중반에서 30대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는 이 목회자 바울이 보기에는 어린 목회자 이 디모데가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 개인에게 이 편지를 썼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 개인과 또 이 믿음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로 디모데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은 단순한 목회적 기술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세워 나갈 때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교회를 가족에 비유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존경심과 우애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족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자주 부딪히는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단순히 이 가족을 대하듯 하는 마음을 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혹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과부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3절에 참 과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과부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가부에게 남겨지는 것은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부모가 남은 생애 동안 조금씩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지가 되었고 그러한 책임이 교회 공동체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참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합당한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든 그 한 마리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또 그를 찾다가 혹시 자기들에게 위험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산하면서 차라리 그 하나를 포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목자는 그 양을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시에 찔려 피가 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그가 길러낸 양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돌봐주기 마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돌볼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지
이런 따뜻한 마음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즉 이 자녀와 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이런 가부와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나 어떤 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책임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1차적인 돌봄의 이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행이나 자비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원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자를 돌보는 일을 결코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갈 때에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도 서로 보살피고 도우라는 겉면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한 위로를 건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갈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 그것은 가족처럼 존중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또 말씀과 사랑을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지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가족처럼 대하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나 모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쉽게 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 안의 약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직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고 존중하기보다 비판과 불평으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일을 소홀히 하고 세상 일과 나의 욕심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 성도들의 삶에 관한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약자를 돌보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말씀과 사랑이 함께 흐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인가?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인가?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권면은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성찰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고 약자를 돌보고 말씀과 사랑이 함께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성도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오늘 예배 자리에서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대하듯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 이 불꽃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나 조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이도 죽게 하듯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비난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격려와 존중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을 하나님 얹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